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질병이나 감염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시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던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 마음의 불안함 등이 타인을 향한 거센 비난으로 돌아오는 시대. 서로를 향한 혐오가 만연한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질병이 휩쓸고 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미래를 그려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한창 이야기가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옆에 안 못 보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눈 멀어 못 보는 이에게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구걸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은 그를 돕거나 복을 빌어주는 대신 그 병의 책임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제자들의 질문은 몹시 괴랄한 것입니다. 윤리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의 인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종 질병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하늘이 내린 벌, 천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죄에는 마땅한 형벌이 따라야 하고 질병은 곧 벌이니 질병, 재난에 처한 자는 신이 벌하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에게서 죄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그 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맹인에게 신체적인 고통보다 아팠던 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결국 뿌리 깊게 내려앉은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은 그 사회적인 낙인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제약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크게 대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맹인을 보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던 사회적인 통습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고백은 그 맹인이 평생에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일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 위에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에서 씻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유의 일, 병자의 소원을 알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에 바쁩니다.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은 이성에 따른 판단력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때때로 인간의 나쁜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아닌 책임을 묻는 비난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마도 자기들에게는 병자가 지닌 질병에 있어 아무 상관이나 거리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할 3월쯤에 한 방송에서 외국인 패널들을 모아놓고 코로나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의아하다는 듯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발원지가 왜 중요해요? 발원지가 아닌 발원 원인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원지는 병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덧붙여 그는 발원지를 찾는 이들에 대해 따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발원지에 대한 집착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 비해 훨씬 쉽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어린아이를 본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깍두기. 깍두기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그 모양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물을 자르다 남은 짜투리까지 알뜰하게 사용한 탓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놀 때 개 중 어리거나 덩치가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에 꼽사리 끼어 놀고 싶은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게임의 룰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특히나 뛰고 잡고 몸으로 노는 놀이를 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 이런 동생들을 위한 특혜가 있습니다. 바로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는 게임에는 참여하지만 술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친오빠보다 3살 더 어린 저는 어렸을 때 함께 놀 때 깍두기였습니다. 깍두기인 게 너무 편하고 재밌어서 저는 놀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나서서 나는 깍두기야! 내가 깍두기 할래!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린 친구들이 모여 뛰어노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숨이 찰 텐데도 마스크를 낀 채로 정말 다양한 놀이를 즐기더라고요. 술래잡기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등 재미있게 놀던 와중에 맞불사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술래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상대하기가 버거웠던 그 막내 아이는 자기가 술래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이때 저는 다른 아이들이 혹시 그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왜냐면은 게임의 룰은 잡힌 사람이 무조건 술래인데 막내 아이가 그것을 깼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나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술래하기 싫으면 하지마. 대신 내가 술래할게. 다시 게임 시작하자. 이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있던 깍두기가 아직 죽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구나.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집단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순례라는 부담이 닥쳐올 때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긍휼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맹인에게 죄가 없다고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가장 어린 막내 아이 대신 순례가 되어준 어린이처럼 비교와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깍두기라는 여유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긍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당중앙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 긍휼의 길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는 쉬운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을 저희가 걷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대신 함께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